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를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아멘.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행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전 여행이 싫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 사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좋아하세요. 다만 뭐가 문제일까요? 시간과 돈이 문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과 상황이 약하여 우리가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다만 이제 그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없어서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못해서 더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행이라 함은 보통 이렇죠. 어떤 장소를 방문하고 보고 싶은 장소, 랜드마크들 유명한 거 한번 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먹고 싶은 거, 그 현지의 음식 먹고.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그 현지의 맛있는 음식을 먹고가 사람마다 의외로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조금 먹고 시리얼 먹어도 되고 난 여행 다니면 된대. 전 반대입니다. 저는 그 현지에 맛있는 거 먹어봐야 되고 베트남 가면 쌀국수 계속 먹어봐야 되고 그런 주의라서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의 개념이 사람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여행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보고 뭐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여행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김영하 작가인데 아마 TV에서도 좀 보셨을 거예요. 알뜰 신잡이였나? 그죠? 거기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조금 알려졌고 들으면 알 제목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 드라마 제목이 아니에요. 책 제목이에요. 그 썼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 여행에 대해 갈망이 있을 때 제가 이 책을 보게 됐어요. 제목을 봤는데 저건 사야 될 것 같아. 왠지 이유를 나도 알고 싶다 그래서 샀었던 책이었어요. 여행이나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저번에 책 빌려드릴 때 있었는데 모르셨죠? 있었어요. 가운데 살짝 있었는데 아마 이런 책이 있었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책에서 여행의 다양성을 말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사실 사람들이 말한 여행의 기준이 다 다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예를 든 게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작품의 예를 하나 들어요.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80일간의 세계여행. 들어보긴 하셨을 거예요. 뭐 어릴 때 그 책에 있던 그거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릴 때 동화책 대부분 건 축약본이지만 맞습니다.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이 1872년에 썼던 책이죠. 네,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영어본이에요. 원래 프랑스 작가니까 제가 했더니 못 읽겠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너무 옛날 책이라 그 양장은 제가 뺐고 영어본에서 예전 책을 제가 한번 표지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불어라 발음이 조금 다른 거죠. 이름 써 있잖아요. 쥘 베른 이렇게 읽는 거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책입니다.
이건 자기가 여행했던 걸 쓴 건 아니고요. 여행에 대한 소설을 썼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이 장면이 나오냐면 주인공이 영국 사람인 빌리어스 포그라는 사람입니다. 1872년이 배경인데 이 사람이 진짜 72년에 여행을 살고 있었던 때가 187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인도 회사가 있고 인도의 이게 식민지로서 뭔가 이렇게 철도가 놓이고 막 이런 시대의 영국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 영국 사람이 자기 친구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뭐 카드도 하고 뭐 이런 클럽에서 80일 동안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 인도에도 횡단 철도가 깔렸기 때문에 영국에서 출발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80일 만에 런던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를 2만 파운드를 걸고 내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비행기 타는 때 80일 동안 전 세계를 이렇게 해서 다 여행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은데 사람들이 그래서 내기를 한 거예요. 소설에 나오는 장소는 이렇습니다. 런던을 출발해서 파리, 뭐 이집트, 아덴, 싱가포르, 일본,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 뉴욕을 거쳐서 다시 리버풀로 해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80일 동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야만 하는 곳을 아주 짧게 들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행의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여행하면 딱 거기 갔으면 샌프란시스코 가면 뭐 봐야 돼요? 뭐 금문교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난 샌프란시스코 왔어. 그러면 몇 시간만 머물고 떠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 밟는 거에 이제 의의를 둔 거죠. 소설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인 한 명을 데리고 갔는데요. 여행을 이렇게 해요. 내가 선착장에 도착했잖아요. 배니까. 그럼 하인을 보냅니다. 빨리 보고 와. 2시간 줄 테니까. 하인이 막 다니면서 막 보는 거야. 보고 정보를 갖고 다시 배에 타면 출발하고 듣는 거야. 어땠냐? 거기에 뭐가 있고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듣고 또 그걸 이제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장소에 가면 누구를 내보내요? 좀 마음이 그랬어요. 사냥개 보듯이 또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고를 많이 칩니다. 소설을 보면 사고를 많이 그 이야기들이 많이 담긴 거예요. 나가서 보고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자꾸 사고를 쳐요. 들어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벌써 여행에 나오죠. 한 사람은 그 배에 딱 앉아갖고 정보를 들으면서 난 그 지역을 왔어 하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이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먹고 사람들 만나고 그 지역을 경험하면서 하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명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김영하 작가가 하니까 두 사람의 여행의 스타일에 대해 얘기해요. 저도 한 번 생각 안 했거든요. 맞네. 여행이 다를 수도 있구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요즘 여행의 방법이 유튜브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책에도 나오는데 읽어볼까 시작? Armchair Travel. 뭘 것 같아요? 딱 앉아갖고 유튜브로 밴프 한번 볼까? 밴프 딱 보고, 안 가도 돼. 스위스 볼까? 스위스 딱 보고, 한국 거리를 걷고 싶네. 그러면 한국 거리 걷기 딱 틀어놓고 구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Armchair Travel 이렇게 얘기해요. 여행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목적도 달라지고 하는 방법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여행의 방법 한 3가지 지금 소개해 드렸잖아요. 어떤 여행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많은 정보를 듣는 것,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현지를 경험하는 것, 아니면 나는 TV 모니터 앞에서 아주 따뜻한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는 게 제일 좋아. 아마 다 다를 거야. 부부끼리도 다르고 형제끼리도 아마 이 느낌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행의 목적이 어떤 목적지를 도착하는 건 아니겠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파리에 갈 거야. 그러면 목표가 뭐예요? 파리에 가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죠. 가서 뭔가 하는 것, 누군가를 뜻대로 만나는 것,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끔 가세요. 한국에 가는 여행의 목적, 인천공항을 밟아보는 겁니까? 그러려면 안 가고 말죠. 그죠?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하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의 사실은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가끔 이런 분도 있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사람들 싫어요. 조용히 사람들 없는 데 다니면서 여행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를 돌아보는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빠진 여행은 사실 없어요. 사람이 가고 자신을 돌아보든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든 그리워한 장소를 가든 사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계속 보면서 든 생각은 이 여행에도 목적이 있었을 텐데 바울을 흔들지 않았던 그 목적은 무엇일까?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목숨 걸고 다녔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에 대해서 그래서 쭉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3차 전도여행 보고 있는데, 자, 새벽 기도를 잘 들으신 분은 맞히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큰일인데?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났는지를 보면, 예루살렘을 처음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했잖아요. 안디옥에 출발했을 때 3차 전도여행 때 왜 출발했는지를 보면 얼핏 바울의 여행의 목적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가이사라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 보여드렸어요. 그죠? 자, 떠난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뒤에 있죠?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는 것. 자기가 전도여행하면서 세웠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 여행을 다시 떠난 거야. 그냥 그 방문하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었다면 한 번 갔다 왔잖아요. 그죠? 한 번 갔다 온 장소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또 갔다 온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던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끝과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도 또 큰 선교의 업적을 남기는 것도 여행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1차, 2차, 3차 로마행 모든 게 바울이 구분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서 살았고 후대 사람들이 구분을 위해 1차, 2차, 3차 한 거지, 그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열심히 세워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지도, 새벽에도 보실 수 있도록 한번 주중에 알려드렸는데요. 자, 요 지도 우리가 봤었는데요. 자, 제가 요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에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잘 보세요. 고스에 도착하였다. 자, 여기 고스, 로드, 여기에서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를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2일을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두로까지 여기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로에, 그러니까 유명한 무역항이었던 두로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거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걸 잘 보면요. 잠깐 지도를 또 넘어가자면, 자, 여기까지 배로 왔습니다. 여기서 여기도 배로 간 겁니다. 배로 가고 이제 육로를 통해서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웁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게 당연한 이방 지역들이에요. 근데 거기 다니면서 바울이 바쁘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바쁜데 계속 여행 가운데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양육했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다시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어요. 자신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여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그의 여행의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겠다. 여행의 이유와 목적이 사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도 사실 여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여행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 와서 살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한국인끼리 만나고 또 한국말을 쓰고 또 주중에 가정에서 한국말만 쓰다 보면 여러분 가끔 까먹으시죠? 내가 외국 살고 있는 거 까먹어요. 저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끔 이제 아내랑 운전하고 가다가 서로 문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고풍스러운 이 캐나다 지역을 지날 때, 와, 여기 진짜 외국 같다. 아차야. 우린 어디 살고 있어요? 외국 살고 있는데 까먹어요. 우리도 까먹어. 맨날 한국말 쓰고 한국 사람하고 얘기하고. 전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한국 성도와 일주일 내내 얘기하다가 교단에 가면 그래서 제가 어지러운 거예요. 갑자기 이 사회가 바뀐 것 같고 외국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민 생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진 채로 이민을 오셨고요. 어떤 분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성도가 되셨어요.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믿음의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지만 여러분 그 고국을 떠나서 먼 믿음의 여행을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여행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게 오늘 성경이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여행의 목적은 무엇일까? 모든 이민 사회나 이런 데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누구보다 잘 살아가는 것. 누가 봐도 이민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남의 부러움을 사는 것. 많은 지역을 다녀보는 것. 그게 우리의 여행의 목적일까요? 성경을 보고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의 여행의 목적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이 여행에 믿음의 여정에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여행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세워졌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되고 내가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요. 근데 공동체에 있으면 우리의 눈에 뭐가 들어올까요? 사람이 들어와요. 저 사람이 지금 힘이 들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슬프구나. 내가 손을 잡아줘야 할 때이구나. 내 주변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키워내야 될 때이구나. 그게 공동체가 주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여행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 치열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중에 이제 성도들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열심히 사세요. 안쓰러울 만큼 열심히 살아가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때로 힘들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는 데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데서도 그냥 살아가야 되기도 해요.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는 나를 보고 짹짹대는 저 제비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돼서 꽉 참고 일터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아파도 그 일들을 그냥 감당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교사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순장으로서 그냥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에 애쓰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여행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내가 먼저 서자. 이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비행기 탈 때 안내문 중에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비상 상황이 됐을 때 뭐 터뷸런스를 만나서 모든 게 다 쏟아지고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 주의사항 중에 이게 있습니다. 절대 아이를 먼저 씌워주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저 처음에. 근데 거기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10초 내에 사람이 기절한대. 이게 쏟아지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렇게 툭 넘어간대요. 근데 그 10초 안에 부모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애를 먼저 씌워주려고 한대요. 근데 애를 씌우다가 어떤 일들이 대부분 애들이 가만히 엄마 잘 씌워주세요. 이런 위기 상황에 정말 태어나게 어머니 저희 머리통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런 애를 붙들고 씌워야 되는데 그 시간이 모자르대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나냐면 자녀를 씌우려고 하다가 엄마 아빠가 기절해요. 근데 아이도 못 썼잖아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러분도 알아두십시오. 마스크가 쏟아지면 뭘 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먼저 살자.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자녀를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항공사의 교육이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승무원들이 먼저 쓸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써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봐라. 아니야.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애써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청년 모임 때도 얘기할 건데 우리 청년들도 수요 기도에 다 들어오세요. 우리 여러분도 새가족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언젠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누군가를 그때 되면 챙길 수 있겠지. 아니요. 내가 서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을 내가 세워야 될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으로 세워가는 일에 애쓰십시오.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부모님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겠습니다. 집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애쓰십시오. 교회 보내니까 저절로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가끔 제가 지금 20년 조금 넘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전도사 때부터 할 때 가끔 부모의 컴플레인이 이거야. 교회를 오래 보냈는데 애가 안 바뀝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일단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죄송해요. 근데 교회에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있어요. 나머지 시간 누구랑 있나요? 누구랑 있어요? 누구의 신앙의 모범을 봅니까? 누구의 말투를 봅니까? 누구의 가치관을 배우고 누구의 삶을 바라봅니까? 자녀들 으쓱하지 마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잘 보여줘도 안 배우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자녀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학교를 하고 교회 행사를 하는 이유는 행사에 있지 않습니다. 리자이나 한인교회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가 돌봐야 하는 형제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기억하십시오. 나도 누군가의 돌봄으로 섰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절로 신앙을 갖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누군가의 성장이 있습니다. 저절로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간 여행 때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어요? 집에 가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여행이 너무 길 때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한국에 가시면 2주 보통 지나면 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다. 어디 가도 내 집도 아니고 머물 데도 없고 힘들다. 맞아요.
우리의 여정은 힘이 듭니다. 때로 포기하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다 보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생각을 뺏깁니다. 여행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잘해야지. 내가 이걸 이루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해야지. 내가 이걸 꼭 가져야지. 어느 순간 여행의 목적이 사라지고 여행의 목적이 이게 된 거예요. 땅 밟았어요. 됐어. 다음 장소로. 전투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목적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갖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도 저절로 크지 않고요. 제자들도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집중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겠습니다. 이 뜻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서갈게요. 자, 여러분의 답변입니다. 이번엔 옆에 있는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함께 돕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돕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을 혼자 안 돼가 아니라 괜찮아. 내가 함께 도울게. 나도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지금 이렇게 창피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은혜야, 은혜. 내가 도울게. 어느 누구도 멋지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부터 굳건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